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시대 상황이 교회는 혼란스러웠어요. 교회는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성도는 고통스러웠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혼란스러웠고 그 속에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고통스러웠던 때입니다. 왜 혼란스러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로마 제국 안에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로마 시대 가치와 말씀 가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왜 고통스러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박해와 핍박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혼란스러움과 고통스러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들을 신실하게 복음과 말씀 가운데 살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밀접해 보입니다.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지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고통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세요. 지난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주셨듯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쓰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혼란도 겪어보고 믿음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1장을 보십시오. 1장 1절. 1장 1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도 겪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혼란도 겪는 사람들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흩어진 나그네. 예, 흩어진 나그네. 예. 이 흩어진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강하게 그리고 복음 가운데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랑하는, 천국을 향해 유랑하는 순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2절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이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함과 핏뿌리심. 그래서 어떻다고요? 흩어진 나그네가 첫 번째 누구죠?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두 번째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이죠? 3절을 보십시오. 하반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산소망이 있게 하신 분. 산소망이 있는 사람. 이 땅에서. 예.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희망이 없는데 누가 흩어진 나그네인가? 누가 흩어진 나그네인가?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소망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이 되지 않아요. 아픔은 있는데 절망은 되지 않아요. 왜죠? 주님 때문에. 또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이죠? 4절을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잊게 하셨다?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유업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유업. 하나님 유업을 잇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 가운데 택하셨고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런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유랑하는 순례 공동체인 교회,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그 풍전등화라고 바람 앞에 있는 그 촛불 같은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약속입니까? 흩어진 나그네. 할렐루야.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할렐루야.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보호하시겠다고. 그러니 잊지 마세요. 내가 흩어진 나그네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린 결국 다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린 이기게 됩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의 보호하심,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 안에 숱한 일이 있어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손으로 나를,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지금 또 보호하시고 지금 또 지키고 계시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흩어진 나그네라면 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지난날 베드로전서 말씀을 1차로 수신했던 그 성도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이나 가장 우리들에게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이르기까지 딱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4가지가 귀해요. 첫 번째 7절 보세요. 1장 7절. 믿음의 확실함이 귀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잠깐 근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귀하다고요? 믿음의 확실함. 예. 이것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이 믿음의 확실함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9절을 보세요. 믿음의 결국은 어떻다고요? 예.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예. 그러니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세상 속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산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유업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어떻다고요? 확실해야 돼요. 요거만큼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져다 주실 은혜, 주님께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어요.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반드시 흩어진 나그네는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실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는 무엇이 귀한 사람일까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실 그 은혜, 그날에 나에게 주실 그 은혜, 그것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귀해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로. 세 번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는 무엇이 귀한 것일까요? 22절입니다. 21절을 제가 읽을 테니 22절을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아멘. 세 번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예.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어려운 부분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 참 사랑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뜨겁게. 할렐루야.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 바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2장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무엇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
여러 가지 시험과 잠깐 근심이 있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믿음. 그리고 무엇이 또 귀해요? 주실 은혜가 있다 그랬죠? 주실 은혜가 있어요. 확신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나에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께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또 무엇이 귀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인간적인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사람 사랑이 아니고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깨끗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요. 영혼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 세상은 지금 왜 이렇게 병들었어요? 사람 사랑 때문에 병들었어요. 왜곡된 사람 사랑들. 영혼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또 흩어진 나그네 무엇이 귀하다고요?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을 이 사모하는 것과 오늘 본문이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은 6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은 흩어진 나그네에게 귀한 네 가지 중에서 이 네 번째 본문과 지난 수요일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말씀을 내가 사모하려면 2장 1절을 보세요. 버려야 될 것이 있죠. 외식, 시기, 모든 비방. 이 비방이라는 것은 악담이라 그랬죠. 외식이라는 것은 제가 위선이라 말씀을 드렸지요. 시기라는 것은 부러움이라 그랬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다, 제쳐두다 그랬어요. 제쳐두라, 포기하라.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내가 무엇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예.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사모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아직 버려지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호흡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또 호흡하고 있죠? 수영을 해보셨죠? 수영을 할 때 들숨이 먼저일까요? 날숨이 먼저일까요? 헷갈리죠? 먼저 마셔야 될까요? 먼저 내뿜어야 될까요? 예. 저기 혹시 수영을 해본 사람은 음파 하는 걸 해보셨을 거예요. 음파? 음이 뭐죠? 음이 물속에서 내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파 하면서 마시는 거예요. 입으로 마셔요. 또 물속에서 우르르 해서 내뿜어요. 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마셔야 될 거라 생각하죠. 안 마셔져요. 죄송하지만 내 안에 이산화탄소가 차져 있으면 내 폐에 안 마셔집니다. 마시려면 버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가 다 있잖아요.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이성으로 아무리 사모하려고 해도 사모되지 않아요. 끊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제쳐두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절을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다 같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우리를 자라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말씀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교회도 아니고요, 말씀도 아니고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으면 좋겠어요. 왜죠?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은 그걸로 사람은 성장하지 않았고요,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자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고요, 잊지 마세요. 강의가 아니에요. 강의가 절대 아닙니다.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항상 왜 순전한 젖에다 비유했죠?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 어린아이가 어머니 젖 품에 안겨서 어머니 젖을 한없이 먹는 바로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비유했어요. 교회를.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5절을 보십시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아멘.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산돌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처럼 어떻다고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의미가 그 다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 할렐루야. 신령한 제사, 희생 제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 또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적인 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서 성장하게 되어지며. 성장. 그러니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가요? 더 귀한 복이 하나 있어요. 나의 가족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집을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집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집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꼭 하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치입니다.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여기 가치가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무엇이 보배롭다는 것이고 누가 모퉁이 돌이라는 거지요? 4절을 보십시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 예수. 여기 지금 보배로우신 분이 결국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누가 그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누구를 말씀하는 거 있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은 누가 보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어떤 가치가 바뀌어야 되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가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 지난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배는 저것이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가치가 바뀌어져야지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신령한 집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여깁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 94장에 보면 가사가 이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찬양을 내 영혼으로 불러본 적이 있으신지요? 내 영혼으로. 아는 노래니까 부르는 것 말고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영혼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은 다 행복 따라가잖아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이 찬양은 실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도 다 고백이 다 안 되어질 만한 그런 찬양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외에는 우린 더 귀한 것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을 막 같이 부르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한 번만 잠깐 볼까요? 창세기 2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22장.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그도 실수도 많았지만 그가 결국 해내신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이구나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아들. 아브라함은 누구였는가? 자녀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에요. 100세 낳은 자녀, 그것도 독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하죠. 가정은 소중해요. 그러나 가정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안 돼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오늘은 가정이 우상이 되고 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선 되어져야 돼요. 또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 사람을 보고 싶지만 사무엘상 17장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여기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구약 성경 437면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이 블레셋 장군과 골리앗 장군과 전투하는 엘라 골짜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무력과 칼이나 창이나 이와 같은 무력 또는 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권력의 힘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에게 하나님은 힘이나 무력, 권력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에스더를 찾아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754면 에스더 4장 16절. 4장 16절 754면 함께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에스더 갸냘픈,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나이가 30도 안 된 연약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죠. 내가 금식한 후에, 금식으로 기도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고백을 하죠. 무엇이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목숨보다도 귀하신 하나님, 내 자녀보다도 귀하신 하나님, 무력과 힘보다도 더 귀하신 하나님,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신 하나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다 어떤 것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 3장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흩어진 나그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가 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데 왜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왜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그럼 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수많은 지혜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라고 우리가 수많은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어디에 부끄러움이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그 삶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든 예수님이 최고의 나의 보배가 되고 가치가 되는 바로 그 결정과 그 선택과 그 걸음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것은, 지금은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나중에 부끄러움과 후회를 갖게 됩니다. 후회를. 주님께서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성경에 딱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숭배다, 그것이 간음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의 실각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윗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사울을 기억하시지요. 사울이 어떻게 실각이 되었을까요? 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는데 버림받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을까요? 사무엘상 15장을 가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입니다. 저는 사울이 주는 교훈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울이 한 인생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는 그 길 걸어가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4절을 먼저 보세요. 구약성경 433면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죄송합니다. 제가 16장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15장입니다. 15장 24절 그리고 15장 30절. 15장 24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 동감이 갑니다. 사람인지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잖아요. 왜 두려움이 왜 안 생겼겠습니까? 왜 사람의 상황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이건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프고 내 인생에 결코 잊게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때 어떠신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좀 체면시켜달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 좀 왕이니까 나 좀 높여주세요. 저는 사무엘상 15장 30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른 것을 잘못했어요. 실패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죄는요 다윗이 더 커요. 사울에게는 그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놀랍게도 다윗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까지 칭찬을 받아요. 어쩌면 요즘 지탄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까지. 다윗은 그 일 때문에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살인 교사에서 사람까지 죽였잖아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잊지 마세요. 사울은 그 하나님 은혜를 입고도 책망을 받고도 여전히 내가 중요했어요. 내가 중요했어요. 오늘 이거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님이 제일 중요치 않아요. 여전히 내가 보배고 내 명예가 보배예요. 누가? 사울은. 내 권력이 보배예요. 내 자존심이 보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전히 사울은 내 자존심이 보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버림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상이 변화될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세상이 부흥이 있죠.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고 집안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한 개인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이 변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보배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이 변합니다. 거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과 오늘날 교회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새벽 이슬처럼 일어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도 그 무력 앞에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더 보배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가장 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 무엇을 보배로 여기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밥을 먹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옷을 입고 사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때 대답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보배가 나에겐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귀한 가치가 있어도 사람은 결국 첫 번째 가치를 향해 살아갑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되는,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인생의 보배가 되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가슴에 늘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가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여겨주셨고 세워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아멘. 여기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족속이라는 단어가 어려워요. 그 원래의 의미는 가족, 혈통의 개념이에요. 가족이라고 적어놓았어요. 택하신 가족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가족. 예, 하나님이 가족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세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 그랬죠.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다 단수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할렐루야.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 그랬는데 이 나라라는 것은 무리를 뜻하고 그 민족을 뜻해요. 거룩한 무리, 예, 거룩한 나라, 거룩한 민족, 예.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예, 다 하나님과 관련돼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예, 거룩한 하나님 나라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져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나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 그 감격이 있었지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지금은 그렇지 설령 아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죠? 아니신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소유로 삼아 주실 때, 할렐루야, 보물처럼 여겨주실 때 나를 가장 귀해서 주님 품 안에 두고 나를 이렇게 소유 삼으시고 나를 항상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보배로 삼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랬죠. 어두운 데 동그라미 쳐봤어요. 그리고 빛, 기이한 빛 동그라미 쳐봤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배가 되어지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분을 믿는 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둠에서 빛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이 되어져요. 어둠에서 빛이 되어져요. 인생은 솔직히 말해서 숱한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주일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못 산 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와 같았던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는 죽은 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존재고, 물질이 있어도 죽은 자와 같은 존재고, 그 어둠이에요. 어둠. 예. 다윗은 어떤 존재였죠? 다윗이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말지였어요. 예. 인생은 숱한 어둠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가 되어지면 내 힘으로도 그 어둠을 지워낼 수 없는데 그 어둠이 빛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성경에 그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그는 어둠의 여인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슬픔이 많고 한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났어요. 그의 인생에 빛이 시작되었었어요. 할렐루야. 어둠이 빛이 됐어요.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나요? 그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여인인데, 정말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에게 어느 날 어둠이 많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그가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보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빛이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시작됐어요. 삭개오를 기억하시나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는 공고하고 어두웠어요.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보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에 빛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보배로 삼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있는 어두움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두움들, 어둠이 거치고 빛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빛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승리하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안에 어두움이 있잖아요. 가정에 어두움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돌아보면 어두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보배로 모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두움 이기고 빛 가운데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이 덕이라는 것은 비유적 표현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선포라는 것은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이 택하신 가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어두움이 다 변해서 이렇게 빛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우리가 입이 닫혀질까요? 안 닫혀져요. 안 닫혀져요. 찬양은요, 입이 닫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담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라고요. 우리는 말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은혜, 구원의 은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소유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다 표현하겠어요? 예. 나는 지난날 어둠이었는데 이젠 빛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나요? 그래서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입으로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성실히 사는 것은 열심히 살았다는 그 말은 너무나도 무책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성실히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실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방향이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히 산다고 살았는데 왜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이 삶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어둠이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모든 복된 역사가 딱 한 가지 다 있습니다. 무엇을 보배로 여기는가예요. 무엇을 보배로 여기는가? 예수님을 보배로 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내 인생에 소중한 것들이 참 많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배로 삼는 심령이 되겠습니다. 내 목숨보다 더 존귀 귀하신 예수님, 내 어떤 권력과 힘보다도 더 귀한 예수님,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더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보배로 고백하는 이 시간이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